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나 힘겨워 지쳤을 때 더욱 크고 깊은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계단이라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거로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유월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면 올라가셔서 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순례의 길에서 부르는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라고 한다는 거, 순례가 뭔가 우리가 순례자, 뭐 순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찾아보니까 순자가 돈다 라는 뜻이죠. 돈다, 또 따라가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예는 뭐 예도, 뭐 예절 할 때 쓰는 그런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갖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도를 따라 그 자리를 돌아다닌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뭐 종교의 발생지 아니면 특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신앙적인 수련을 하는 그런 것을 순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순교지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뭐 우리 절두산 뭐 이렇게 순교지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뭐 태어난 곳이라든가 뭐 죽은 곳이라든가 하는 그런 관련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딱히 순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짐하는 곳이 별로 없죠. 공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곳들도 없고 아무래도 가톨릭보다 좀 뒤늦게 전래된 그런 종교이기도 하겠지만 또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어떤 한 정점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중앙 집권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개신교는 뭐 교파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또 개신교 자체가 어떤 뭐 성인이라든가 하는 그런 인간의 특별하게 세워가지고 그 존재를 추앙하고 뭐 칭송하고 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를 않아요. 그냥 신앙의 선배, 뭐 아니면 뭐 신앙의 선조, 뭐 신앙의 위인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신교는 인간에 대한 숭배라든가 과도한 존경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부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가톨릭에서 하는 이런 좋은 방식들이 신앙 수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좀 내면적으로 살려내지 못한 것은 한 부분 아쉬운 점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종교나 모든 종교 행위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없는 거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것들은 수용하고 나쁜 것들은 좀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알고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개신교가 뭐 그런 위인이나 뭐 성자 같은 거를 추앙하는 그런 신앙들은 없지만 사실 개신교도 보면 대형 교회의 목사들 어떻습니까? 그 목사들을 보면은 거의 신도들에게는 뭐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권력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행사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을 자기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자식 때까지 이렇게 또 세습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뭐 개신교가 뭐 더 나을 것도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또 성전을 찾는 성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시편 설교를 쭉 이어서 하는 중이라 별 생각 없이 그 말씀들을 쭉 보다가 오늘 이 말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번 주가 우리 민족, 뭐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왜냐하면 뭐 글로벌 세대에 이렇게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민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 문제가 민족 때문에 많이 생기잖아요. 민족 우월주의 또 아니면 민족을 아주 저 뭐랄까 하등 민족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눠가지고 민족 계급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적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한반도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나쁜 기억이 있는 그런 날이 있죠. 이번 주간에 바로 6.25. 네. 모르는 사람 없죠. 뭐 6.25 이번 주에 있는 거 민족 상단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관용어구가 된 그런 말이 됐죠. 40여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수탁과 탄압과 그런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식민지 당사국, 우리 식민은 제국 당사자 전쟁 당사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이권에 의해 가지고 원치 않는데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강제 분단이 되고 분할이 되었죠. 그리고 5년 후에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뭐 사망자가 몇 명이고 연합국 참전국이 몇 개국이고 그리고 인해서 얻은 물질적 피해가 얼마이고 하는 것 그런 거 뭐 제가 말하는 게 오히려 식상할 정도죠. 너무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되게 평화롭잖아요. 코로나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한반도는 아직도 뭐야 전쟁 중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전쟁을 중단한다, 정지한다라는 의미의 정전 중인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잊을만 하면은 남과 북의 어떤 무력 충돌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인해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전방에서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하죠. 우리 방정민 총영도 분쟁을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막 그때 막 뭐 귀순 사건이라고 막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 남과 북이 다 마찬가지죠. 남쪽에서 긴장 상태가 되면 북쪽도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제가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의 경우에는 정말 그 휴전선 근처에서 하는 군사 훈련이 너무 자기네들한테 뼈가 아프대요. 왜 아프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좀 별로 좀 덜하지만 뭐 한미 연합훈련을 뭐 바다에서 한다, 땅에서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 쪽에서는 사이렌이 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 다 방공호로 대피하든가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휴전선 인근에 북쪽에 유일한 곡창지대가 있어요. 황해도의 연백평야라든가 황해도 평야 같은 게 거기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전 북쪽이 다 먹어야 되는데 한참 농사일 바쁘게 한다거나 항상 한참 추수해야 될 때 전쟁 훈련하면은 그거를 거두지 못하고 농사일을 못하고 다 방공호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식량 사정이 되게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더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 계속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연합훈련 하지 마라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내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색깔 논쟁이 있잖아요. 빨갱이 타령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증오심이 갖고 있어요. 북에 대해서. 아직 우리의 이 한반도의 상황들이, 이 전쟁 상황들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또 이 6.25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또 생일이고 축복받은 날입니다. 그러나 마냥 축복받은 날만 생각할 수가 없죠. 일단 그날을 저도 떠올립니다. 누군가 저한테 생일이 언제야? 라고 물어볼 때 나 6월 25일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약간 표정이 그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항상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 생일을 말할 때 항상 나 생일 6월 25일이야. 그러면 그날 6.25 그날이야? 그러면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방현섭 생일. 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물론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과 북 관계가 되게 많이 경색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하거나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 충격적인 장면을 TV에서 보셨을 텐데 개성 연락사무소 같은 걸 폭파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 기사에 막 댓글을 단 걸 보면 온갖 험한 말들이 다 나오죠. 뭐 김정은 돼지 새끼 저놈들을 한번 갈아엎어봐야 된다. 왜 우리가 이런 꼴 당하냐? 당장 쳐들어가서 아주 꼰대를 보여주고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전쟁 불사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말들을 쉽게 뱉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내면의 본성이 아닌가. 우리 유전자에는 그렇게 호전적인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 불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만약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직접 총 들고 앞장 나가서서 싸울까? 자기 자식들을 그 전방의 최전선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게 할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 가운데로 보낼 그런 결단이 선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은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역사는 항상 전쟁을 기록하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싸웠다. 싸운 이유가 뭐고 그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전쟁 영화를 보잖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전쟁 영화의 특징은 거죠.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쏟아진데도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옆에 있는 엑스트라들이 죽습니다. 그 총알에 쓰러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전쟁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실제 전쟁도 그렇게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그 화력을 집중하는 그곳을 뚫고 달려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고 안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가겠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영화로 친다면 한 명의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걸 실제라고 한다면요. 그 총탄 한 방에 한 평범한 사람, 그것도 젊은이가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젊은이의 죽음, 한 청년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이냐라고 그렇게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그 죽어간 사람도 그들에게는 가족과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역사, 개인적인 역사, 사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유년 시절에 친구들과 잠자리 채들고서 뛰어다니고 산골을 뛰어다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죠. 또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청소년 시절의 그런 고뇌와 그런 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또 반항하고 하던 또 그런 역사, 또 아니면은 첫사랑의 눈을 또 떴던 설레었던 그런 역사들도 있겠죠. 또 청년이 되어서는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야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겠죠. 사랑과 미움의 역사, 헌신과 열정의 역사.
비록 그 개개인의 역사가 어떤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족과 그 지인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되고 회상되고 회자되는 그런 역사들이 고작 총알이 한 요만해요. 한 7cm, 8cm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탕 쏘면은 이 탄피와 탄두가 탁 분리가 되면서 탄두가 핑 하고 날아가요. 탄두는 고작 한 2cm, 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사람, 한 가족, 그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엮여 있는 그 역사가 단지 이 2, 3cm 탄두 한 방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냥 슬프고 아픈 그 기억만 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 존재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물론 그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역사와 그 기억까지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대결은 나쁩니다. 오늘 읽은 시를 보면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굳이 노래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왜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노래했을까? 우리는 이 구절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마땅히 풀어야 할 마음이 뭐냐? 그건 바로 평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백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또 이 구절은 마찬가지로 나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와 마찬가지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화해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선결 조건은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화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평화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죠.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난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느냐? 사기꾼과 기만자들 때문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해줬다라는 걸 보니까 그 사기꾼과 기만자들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위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의 실체는 바로 사기꾼과 기만자들이에요. 사기꾼과 기만자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전쟁과 갈등, 대결을 부추기면서 그 틈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옛날이나 오늘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사기와 기만에 당하고 놀아나는 이들도 문제는 있어요. 사기꾼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죠. 정의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복음을 지키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하는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지난 역사에서 나타나죠. 뭐 이슬람 또 아니면 불교 등에 대한 타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공산주의라든가 다른 이념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고 여전히 오늘날도 성전, 거룩한 전쟁 이런 걸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들은 무기를 팔아먹고 부를 축적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이게요 아주 오래된 구절이에요. 이 시인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익숙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위에 흔하게 벌어지는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전쟁과 대결,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현실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대결, 분쟁, 다툼, 경쟁 이런 부추김에 놀아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산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누군가를 가장 혐오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불행히도 개신교인 특히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를 가장 뜨겁게 불태우는 것 교회죠. 이슬람과 불교 혐오하고 그 없애버려야 된다, 뭐 차별법 만들어야 된다. 감리교회는 심지어 그런 것들을 교회 법 안에 만들어놨어요. 이슬람 막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교단 차원에서. 지금은 누구에 대한 그런 증오를 불태우고 있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혐오를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 무기상들이 정치, 종교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후원하는 방식의 이런 폭력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갖다가 종교와 정치를 후원하는 방식이 지금 너무나 만연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교회도 종교를 부추김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여기에 쉽게 편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다 잘 살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평화롭다 그러면 과연 종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은 더 교회에 와가지고 신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악의적인 또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구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교회도 너무나 깊게 그런 카르텔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무슨 또 많은 사람 큰 조직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할 때 그게 국제적이고 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주판을 탱기면서 정치적이고 혹은 경제적인 그런 손실 계산하는 그런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이 바로 이 시인의 노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외침이 저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선언을 할 때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평화를 바라보게 하고 평화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하게 하고 사기꾼과 기만자들의 그 술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부하는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선언을 언제 어디서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하시죠.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평화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